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19장 21절부터 오늘은 29절까지만 함께 보시도록 합니다. 우리 21절부터 29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아멘.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예배 나오신 우리 손들 간에 함께 교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좌우 앞뒤로 살펴보시면서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교제 나눕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사도행전 19장 21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을 전도와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으신 이 본문은 계속해서 바울의 제3차 선교 여행 중에 있었던 에베소에서의 사역에 관한 내용입니다. 앞서서 우리는 살펴보았듯이 이 에베소에서의 이 바울의 이 선교 사역은 대단히 큰 성공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앞서 살펴보아서 알고 있습니다. 에베소에서의 이 복음의 사역이 성공적이었으므로 말미암아 이 에베소 지역 그 근처에 즉 소아시아에 이 복음이 더욱 전파되어 가지고 그곳에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었죠. 즉 다시 말씀드려서 이 소아시아 지역의 복음이 에베소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이 주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의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종교가 사리사욕을 채우려는 자들에게 이용될 수가 있다. 종교가 사리사욕을 채우는 자들에게 이용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시도록 합니다.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오늘 우리가 읽으신 이 본문의 24절부터 27절까지에는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장색이 나옵니다. 이 데메드리오라는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를 만들어 가지고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할 수 있게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은장색이라고 번역된 헬라어의 아르기로코포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은을 치는 자, 은을 어떻게 해요? 세공하는 자, 이게 은장색이에요. 그러니까 데메드리오가 이 은을 세공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 데메드리오는 에베소의 명물이었었죠. 그 아데미 신전과 아데미의 그 신의 여신의 모형을 은으로 작게 만들어 가지고 제작하는 일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이 에베소에서 그 일을 통해서 큰 돈을 벌고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데미라고 하는 이 여신이 어떠한 여신인가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사진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어때요? 보시기에 징글맞죠? 여기에 보시게 되면 이 아데미가 12개의 유방을 갖고 있어가지고 이게 다산과 풍요의 신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많은 그 자녀를 낳고 또 풍요로운 것에 사람들이 거기에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여신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아데미 여신을 모신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 신전이 BC 6세기에 세워졌어요. BC 기원전 6세기에 이 아데미 여신을 섬겼던 그 신전이 세워졌는데 이 6세기에 BC 6세기에 세워졌는데 이게 BC 356년 10월 13일에 헤로스트라우스에 의해서 이 신전이 소멸되어졌습니다. 이것은 그때 당시에 이러한 신전이 있었다는 것을 이렇게 그때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한 거죠. 이 신전이 복원되어서 보니까 이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 이 기둥의 높이가 17m입니다. 저 기둥이. 저 17m짜리 기둥이 무려 100개가 있었다. 100개가 있었고 신전 넓이가 48m였고 저 길이가 103m였어요. 그래서 이 아데미를 모신 신전이 그때 당시에 세계 7대 불가사의 건물에 해당됐습니다. 그래서 이 규모로나 이 신전의 아름다움으로 대단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에베소의 사람들이 이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28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치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크다! 그러니까 이게 크고 웅장한 신전이죠. 당시에 이 아데미는 이 에베소 지역뿐만 아니라 로마의 모든 속국이었던 그 나라의 대표적으로 숭배되었던 그런 여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매년 5월에는 이 아데미 여신에 대한 큰 축제가 벌어졌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이 모형을 만들던 이 은장색으로 이 아데미 여신을 만들어서 팔고 있었던 이 은장색들에게는 아주 어떻게 보면 돈을 벌 수 있는 좋은 기회였었습니다. 그 5월에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이 신전에서 그들이 축제가 있었으니까 그 신전을 팔아서 큰 이익을 얻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어때요?
엄청난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이 데메드리오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그러냐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근데 이들은 뭐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손으로 만든 여신을 섬기고 있는 자들이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이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닙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다니니까 이들이 이 엄청난 돈을 벌이가 위험에 처해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아데미 신전이 무시당하게 되겠고, 또 아데미의 위험이 떨어질까, 이런 걱정에서 이 데메드리오가 이 은장색, 은을 세공하는 자들을 불러 모으고 해서 그들을 선동한 겁니다. 즉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회방하고자 하였던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에베소 지역에서 어떠한 것들이 이루어졌는지를 한번 동영상으로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리가 잠시만요. 자, 보시도록 합니다. 에베소는 고대 그리스 신경 도시로 번성되어 소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상업 요충지로 번성했습니다. 당시 20만 인구가 살았던 도시로 높이 20m나 되는 기둥이 120개나 되었다는 고대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아데미 신전소와 원형극장, 환락의 현장인 홍등가, 셀수스 도서관 등 문화와 예술과 지성 그리고 우상의 음란과 쾌락이 혼재되었던 도시입니다. 바울이 2차, 3차 선교여행 때 방문한 곳으로 2차 때는 잠깐 머물고 3차 선교여행이 다시 돌아와 본격적인 선교 활동을 합니다. 에베소에서 아볼로가 먼저 예수에 관한 도를 전했지만 성령에 대해서는 전하지 못했습니다. 에베소 도시 항문 안에 라이키어 신의 신앙이 있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나 이 에베소 지역에 있었던 많은 교인들은 성령을 받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안수하니까 성령을 받게 됩니다.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3달 동안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가 하면 일부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또 소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반대하는 사람들 때문에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나가 두란노 학당에서 강론을 합니다. 바울은 2년 동안 에베소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웁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에 마술사들은 은돈 5만 일에 해당하는 책들을 불태우고 우상들을 엎드리기 시작합니다. 에베소 도시 전체가 바울이 전한 도 때문에 소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때 은으로 아데미 여신의 무형 신전을 만들어서 돈을 벌던 데메드리오가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통행했던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잡아서 하나의 우상 언덕에 지어진 이 야외 극장으로 끌고 옵니다. 이곳은 24,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엄청난 규모의 극장입니다. 격분하여 외쳤던 에베소 군중들의 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큰 소동은 다행히 시청 서기관이 진정시킨 걸 해산됩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머물면서 고린도 전서를 칩니다. 바울은 제자들을 격려하고 마케도냐로 떠납니다. 고대 에베소설 중에는 사도 요한 기념교회가 있는데 들어가는 입구에 박해의 문이라고 하는 문이 있습니다. 이 문은 에베소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에 의해 순교당한 냄새기 기독교인들을 생각하며 에베소 원형 목장에서 가져온 돌들로 세웠다고 합니다. 인내와 수고가 있었던 에베소 교회. 요한은 복음을 전하다 돈이 기름 수명대의 독약과 뜨거운 기름통에 던져지는 심한 박해 속에서도 살아납니다. 유배로 간 광고성에서도 성을 복음화하고 극한 박해 속에서도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며 에베소로 돌아와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를 기록하고 전도자의 삶을 마감합니다. 전승에 의하면 요한의 무덤을 보러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그 무덤을 만지기만 해도 치유와 기적들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공인된 후 사도 요한의 무덤 위에 기념교회를 세웁니다. 신들의 도시에 세워진 에베소 교회. 요한계시록에선 이렇게 소개합니다.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그것은 내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예, 에베소에 대한 소개가 이렇게 동영상으로 하면서 이 에베소가 얼마나 타락한 도시였는지를 우리가 동영상으로 살펴봤습니다. 이 본문에서는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장색이 이렇게 선동을 해서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했던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이방신을 섬기는
이 대매들이요. 이 종교는요, 이 종교로 이방신을 믿었던 이들에게 있어서는 사리사욕을 채우려고 했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날 교회 내에 이러한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려고 하는 자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신천지나 하나님 교회 등 이단들이 우리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요, 세속적인 목적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세우신 유일한 구원의 통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본문이 주시는 영적 교훈의 말씀은 전도와 선교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전도와 선교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본문 2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 본문에는요, 바울은 이제 에베소에서 성공적인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의 성공적인 사역에 만족하지 않고 더욱 원대한 선교 계획을 세웠습니다. 즉 어디로 가기를 원했냐면 로마로 가서 선교 사역을 하는 것이었어요. 이 로마는 당시 그 로마 제국의 수도였었죠. 그래서 이 로마를 복음화시키면, 에베소를 복음화시킴으로써 이 소아시아가 전역이 복음화된 것과 마찬가지로 이 로마 제국의 한 중심부인 로마를 복음화시키면 전 유럽이 복음화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이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기를 원했던 겁니다. 즉 로마를 통해서 유럽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였죠. 그러니까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 사역을 위해서 전진하였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사도 바울이 원했던 최종 목적지가 있었어요. 그 목적지가 어디냐면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 당시에 사람들이 여겼던 지구의 끝이 어디였냐면 스페인이었습니다. 궁극적으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고 궁극적으로 그 당시에 세계의 끝이라고 여겼던 이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의 최종적인 목적이었어요.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로마서 15장 25절부터 2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지금 나는 성도들을 돕는 일로 예루살렘에 갑니다.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는 성도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보낼 구제금을 마련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빚을 지은 사람들입니다. 이방 사람들은 그들에게서 신령한 복을 나누어 받았으니 육신의 생활에 필요한 것으로 그들에게 봉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일을 마치고 그들에게 이 열매를 확실하게 전해준 뒤에 여러분에게 들렸다가 스페인으로 가겠다. 즉 로마에 들렸다가 어디로 가겠다? 스페인으로 가겠다. 최종의 목적지에 바울의 선교의 목적이 스페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 계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바로 땅끝이 어디였냐면 스페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페인까지 복음을 내가 전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온통 이 생애는 뭐였다? 오로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데, 이 바울이 이 선교 계획을 수립을 세울 때는 성령으로
계획에 따르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가운데는 그렇게 돼 있죠. 21절에 성경에는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요. 그런데 원어 성경으로는 성령으로 라고 하는 단어, 즉 엔토프뉴마티라고 하는 단어가 이 속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 성령으로라고 하는 단어를 그대로 삽입을 해서 원문 그대로를 제가 직역을 번역을 하게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성령으로 작정하였다 하는 거예요. 작정하여. 그러니까 성령으로라고 하는 단어가 이 번역하는 과정에서 빠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선교 계획을 수립을 할 때는 사람의 마음과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선교 계획을 세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이미 예전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교를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셨던 것을 경험하였어요. 그게 사도행전 16장 9절 이전에 우리가 봤던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여기에 밤에 바울에게 환상이 나타났는데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바울 앞에 서서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바울이 그 환상 건너가려고 하였다. 마게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고 우리가 확신하였기 때문이다. 바울은 이 마게도니아로 갈 생각이 없었어요. 소아시아 지역을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바울이었는데 이 마게도니아의 복음을 전해라 라고 하는 사명을 받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주의 성령께서 이끌어 주신 거예요. 이런 경험을 했던 바울은 이제 내 마음대로 해봐야 내 뜻대로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해봐야 되는 것이 아니구나. 주의 성령께서 이끌어 주셔야만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철저하게 선교 계획을 수립을 할 때에 원칙적으로 세웠던 것이 성령으로라고 하는 겁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계획으로 해나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우리 계획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우리 열방교회와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이 원칙을 철저히 지켜나가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성령에 이끌려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에 이끌려야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면 그거는 실패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정교회를 전환하고자 하는 것도 바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자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이 뭡니까?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입니다.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의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시고 예배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은혜와 사랑을 주시는 것이 우리가 그저 먹고 마시고 즐겨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땅 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가는 거예요.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그들을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곳에서 제자가 되어 가르침을 받아 제자가 되어 또 나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 그들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된 자들이 다시 어떻게 해요? 제자가 돼요.
그들이 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교회가 역동적인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그저 우물같이 침체되어 있는 고인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역동적인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복음성가 찬양집에 27장 너의 가는 길에 라고 하는 찬양 우리 한번 같이 찬양했으면 합니다. 27페이지에 복음성가 찬양집 27페이지에 27장에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72장 걸음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리 하는 찬양입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 주께서 가라 하시니 주께서 가라 하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니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 하시니 주께서 가라 하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니 한 번 더 합니다.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 주께서 가라 하시니 주께서 가라 하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더욱 동행하시며 내게 세임내 주시리. 주님의 택함을 받은 성도로서의 가장 가치 있는 삶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돈을 많이 버는 것일까요? 육신적으로 강해서 쾌락을 즐기는 것일까요? 이것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목적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삶, 즉 참 성도는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의 끝없는 욕심을 위해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아무런 비전이나 꿈도 없이 체념하여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도 아닙니다. 참 성도로서의 가치 있는 삶은요,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을 위한 비전을 품고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전진하는 삶일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가장 최고의 순간이 어느 순간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어느 신학자는 죽는 순간이라고 말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잘 죽기 위해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 이 신학자는 죽기 위해 사는 것.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잘 살아야 된다. 왜? 죽는 순간이 최고의 순간이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최고의 순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순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순간.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순간이 어떤 순간입니까? 나 자신을 위한 삶을 포기하고 이제 구원받지 못한 영혼, 즉 남을 위해 사는 삶으로 변화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그랬죠?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서 그가 이름도 계명을 하고 최고였던 사울에서 최고 낮은 자로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계명해서 오로지 그의 삶이 복음을 위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으로 살지 않았습니까? 또 베드로가 누구였습니까? 베드로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였지만 3번씩이나 부인했던 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의 강림을 체험하고 난 뒤에 베드로는 그 평생을 영혼을 구하는 일에 쓰임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최고의 순간은 바로 이 순간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순간이에요. 나 자신의 삶을 다 포기하고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았던 삶을 포기하고 남을 위하는 삶, 즉 죽어가는 영혼, 예수님을 모르고 지옥을 가는 영혼을 향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변화되는 순간이 우리 삶에 있어서 최고의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놀랍고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예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들은 칭찬을 받았어요. 그런데 칭찬을 하나님께서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들이 나중에 계산을 할 때에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자도 2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의 칭찬이 똑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성경을 보시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한번 잘 읽어보세요.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의 칭찬이 똑같다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말씀드려. 주인님께서 5달란트를 내게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5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였다.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잘했다.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다가와서 주인님께서 2달란트를 내게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2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였다.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잘했다.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똑같습니다.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똑같다는 겁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늘나라에 있어서의 상급은 직분과 상관이 없습니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녀노소와 상관이 없습니다. 교회의 크기와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얼마나 충성하였는가.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사, 전도사, 장로, 권사, 집사,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도로서도 얼마든지 2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똑같이 칭찬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나라의 법칙이에요. 하늘나라의 원칙입니다. 이거를 깨달으셨으면 해요. 저는 우리 11월 한 달을 우리 열방교회가 특별한 선을 드리고자 이렇게 드리는 기간으로 선포하고 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잘 하고 계시죠? 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우리의 중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중심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세요. 정말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래,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하늘에서 많은 것으로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칭찬을 받으시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이 일이 우리가 가정교회로 전환하고자 하는 이 계획이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우리 11월을 이렇게 우리가 특별한 소원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께 기쁨으로 드리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실 거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열방교회 성도,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도 바울처럼 더 큰 세상을 향해 눈을 뜨기를 소망합니다. 작은 세계에 보지 말고 눈을 들어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우리 주변에 80%나 된다고 하는 우리 이웃과 사회를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구원하여서 제자 삼고 그들이 다시 세상에 나가서 제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이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가정교회로 변환하게 되면 가정교회 즉 목장의 이름이 이제 세계 나라의 목장 이름으로 이렇게 걸고 합니다. 모입니다. 목장 이름이 예를 들면 뭐 일본 목장, 뭐 말레이시아 목장, 저 아프리카의 뭐 르완다 목장, 그러면서 우리는 그 목장 가정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그들을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가보지, 생전 르완다를 우리가 언제 가봐요. 근데 르완다를 놓고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르완다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품고 기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작은 품이 아닌
우리 사도 바울이 푸는 꿈을 보세요. 원대한 꿈이잖아요.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거예요. 에베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로마도 가고, 로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땅끝까지, 스페인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라고는 원대한 꿈을 갖고 있었던 자 아닙니까? 우리는 정말 이런 원대한 꿈을,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열방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원대한 꿈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지금 그곳에 가서 선교사님들에게 후원도 하고, 여러분들이 직접 가보시기도 하고, 그들의 영혼을 품고 기도하면서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간절해지기를 저는 소망하는 목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요, 우리 열방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완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는 목사입니다. 이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동참하시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나가는 주의 교회와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의 멸류관, 자랑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을 받게 되시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